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소란하던 예루살렘은 잠잠해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흩어져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 오후 3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운명하시는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 몇 명의 여인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요한만이 남아서 곁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장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로운 가족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굴로 된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황급히 시신을 무덤에 안치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장례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앞에서 깊은 슬픔을 사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주님은 묻히시고 침묵 가운데 하루가 지납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곧 주간의 시작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4개의 모든 복음서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간 것은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향품 처리 등 장례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나더니 번개처럼 빛나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를 본 여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경비병들도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지진과 번개가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진과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된 현상입니다. 또한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시간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안치하는 곳이지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비치며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둠으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막아놓은 무덤에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무덤을 열고 생명과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불의와 교만과 음모의 무덤을 해체하고 절망의 장벽을 무너뜨린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부활은 진리의 승리이며 사랑의 승리이며 빛의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의 삶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우리 무덤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무슨 무덤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둔 무덤, 원망의 무덤, 죄와 두려움의 무덤, 절망의 무덤, 포기의 무덤, 모든 무덤의 문은 열려야 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의 무덤이 열리며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며 자신의 인생을 얽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과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지만 서로
다른 증언을 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전하였지만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뇌물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같은 빈 무덤을 두고 하는 여인들의 말과 경비병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믿을만 할까요? 만약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그 당시 유대 법정에 섰다면 법정은 당연히 경비병의 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성만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려 했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을 증인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며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교양을 갖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변방 갈릴리에서 온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생명과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타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장사되었던 것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서 전하여라.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우리말로는 평안하냐 했지만 그것은 샬롬,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안녕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슬픔은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부활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했기에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평화가 되며 그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께로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였어요.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 반응이 경배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경배는 이후에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방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부활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떡을 뗍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되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언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모든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배반한 이들은 제자로서 실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는 이 시간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고 이들을 받아들이셨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이들에게 보내신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와 회복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용서와 생명의 회복인 것이죠.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오셨고 그 용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도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무덤을 깨뜨리십시오.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살아계시니 주님의 말씀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온 누리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온 누리에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것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걱정스러운 것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서십시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중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무거운 것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부활의 백성으로 이 자리를 나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